여러분들 각자 여기서 보면 학교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취업을 하셔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잠깐 쉬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여하튼 간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 자녀라면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떠한 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쳇바퀴 돌리듯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놀 만큼 놀아봤어에서 가족과 화목한 노인의 모습을 또 그렸고요. 화려한 여가를 즐기는 노인, 또 기부 후 거지가 된 노인을 연기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박지영 씨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전부를 기부하고 나서 그 노년을 보내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자신이 편안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거지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그 촬영을 하면서 가장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 박지영 노래를 한번 좀 가사를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박지영 노래를 그대로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난 놀 만큼 놀아봤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그래서 쭉 또 얘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Please save me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날 좀 구원해줘.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참 어찌 보면 참 슬픈 노래 아닙니까? 좀 뭐 이렇게 빠른 템포에 신나는 템포로 노래를 하고 있으나 가사 내용은 상당히 슬픈 내용입니다. 이 박지영 씨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하는데 박지영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설교에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박지영 씨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고 부모님이 절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새벽기도도 나갈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불교에 가서 그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어린 꼬마가 자기 또래였나 봐요. 박진영 씨와 비슷한 또래가 그 불교를 가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주 공손히 절하는 모습.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박진영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뭐야,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살고 있는 거고 뭐야 쟤는 자기 부모님이 불교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선택권 없이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그 앞에서 절하고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부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는 종교 문제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찾아온 회의와 고민 끝에 박지영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살았어요. 쭉 자라오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20억을 목표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나는 20억을 벌어야겠다. 그 목표를 두고 살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26살 때 그 목표 꿈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 20억을 딱 모으고 나서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으니까 막 정말 많이 잘 살았겠죠. 그런데 뭔가가 공허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 허전하다. 명예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자고로 기부도 하면서 자기 명예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명예의 욕을 따라서 그는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놀라운 매니지먼트사에서 최고의 지금 JYP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명예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돈 명예를 받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 내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한계점에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있다.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이거 뭔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운인가 늘 기억하면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입에서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감사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자선을 베풀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 내가 봐봐. 내가 누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친구가 자선만 하고 있어. 나한테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나한테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내가 빌려준 돈 가지고 자기가 막 알아서 잘 쓰고 있어. 그럴 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내 마음이 어땠을까? 맞아. 그러면 뭔가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걸 허락했다면 그분에게 내가 또 뭔가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그는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은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통달할 정도로 그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학 모든 것들을 다 토대로 그가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 100조 이상의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조에 셀 수 없는 그 세포, 그 작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세포 하나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박진영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계를 만든 그 주인공은 기계를 다룰 자고 기계를 만들 자고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든 그 창조주는 누구일까 과연? 이 사람을 만든 창조주는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나를 만든 분이 분명히 나를 잘 알 것이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이고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그는 끊임없이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길을 인내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서로는 좀 길었습니다만 이 박지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냐면 그 인생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우리의 드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암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또 귀한 어떤 그 JYP처럼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업체로 세상이 다 알만한 그런 떵떵거리는 그런 사업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성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박지영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본질적으로 그가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가진 다 가져 있어도, 다 가졌어도, 모든 걸 다 얻었어도 내게 있는 딱 한 가지 구원, 그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은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길을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고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환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앞서서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행진한 거리가 대략 640km라고 합니다. 그 40년 동안을 걸었던 거리가 640km밖에 안 됐어요. 40년 동안 행진했던 거리 640km 동안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동차를 달릴 경우에는 약 8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도보로는 2, 3개월 정도면 됩니다. 장정 60만 명,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노인들 포함하면 두세 달이면, 아무리 늦어도 3달이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180km이고 또 도보로 평균 시속 44km로 계산해도 하루 8시간, 8시간 행군이면 6일에서 7일 걸리고 산악지형을 고려해도 12일에서 14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리를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을 방황해야 했을까요? 왜 40년 동안을 가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집이 있어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지 못하셔서 결국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택한 자녀들아 나에게로 오라 아무리 외쳤어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치리하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 인간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집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을 부딪혔을 때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이 시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이 시작돼서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 의인과 악인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의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 JIP처럼 이 박지영이 누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여,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가, 서야 될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 자리인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자주 전화나 SNS나 통화로 누가 나를 자주 많이 찾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은 지금 술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자주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나를 찾고 있다면 나의 현재의 삶은 쇼핑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연락한다. 쇼핑을 좋아하는 애들이 나에게 자꾸 연락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에게 연락 오고 나에게 지금 자꾸 끌어들이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 분위기가 지금 내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더 집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교회와 멀어지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하고 같이 나랑 도둑질해보자, 간음하러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술 친구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포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더 목표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을 때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뭄이 져서 그 물이 다 말라진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이 푸르를 수밖에 없고요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날마다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는 푸르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졸리시죠? 네. 제가 제 설교 때만 졸다 하면 진짜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이렇게 졸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간혹 한 번씩 보면은 기도원 청년들 이렇게 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으로 이 시간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어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재작년이었어요. 2014년 10월 달에 WCC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제가 영어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 WCC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약자를 풀어보니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그 부처도 근데 하나님인데 그냥 부처라고 그 땅에서는 그렇게 부처로 인지를 해놓고 힌두교에 믿는 신도 그냥 예수랑 똑같은 존재인데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한 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산에서 그것을 WCC를 개최해서 그렇게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로 음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동성연애가 어떤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에서 활보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축제를 벌릴 만큼 대한민국에 상상할 수 없는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지만 목사들이 그런 가증한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WCC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혼란의 사태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소용돌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며 항상 비실비실 힘없고 폐잔병처럼 정말 힘없는 노인네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기도원이요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기도원 청년들 일어납시다. 예. 전도사님이 아프지 여러분들 아픈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 너무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셔가지고 전도사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로 같이 공유하시고요. 육신의 아픔은 나누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전도사님의 아픔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님 대신 아프겠습니다. 또 의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원이요 일어납시다. 힘을 내십시다. 네, 좀 큰 소리로 기도원 일어나자. 자 시작. 기도원 정신 차리자. 기도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목소리 봐라. 정말 이게 내가 진짜 군대 교관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벌써 이게 자르 굴러 우러 굴러. 대표로 지금 나와 무슨 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 뻗쳐. 정신 못 차리지 마 이랬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장 핵심 멤버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비전이 꿈꾸면 눈에서요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저 눈 보세요. 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나 보입니까? 너무 작아요? 할 말이 없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는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사는 그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여도요 결국에는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껍질이나 알곡이나 겉모양새는 똑같아 보일 수 있으나 악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속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해본 적 없으시죠? 저는 해봤어요. 퀴즈를 하면 이게 가라지는요 쭉정이 알곡이 있는 그것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요 바람으로 훨훨 날아가 버려요. 바깥으로 튕겨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라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알곡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길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도저히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삶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도에 나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계획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심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인도해낼 길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해낼 그 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릴 때 소망이 생기고 맡겨드릴 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자, 크게 오늘 엎드려 뻗쳐 한번 할까? 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십니까? 자, 남자들만 일어서 형제들만 일어서 자, 형제들 일어서세요. 네. 자, 여러분들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작다. 그러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기 상주에 가서 엎드려 뻗쳐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자, 저도 마이크 정정당당하게. 자, 여러분의 길은 누구십니까? 자, 엎드려 뻗쳐야겠다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들의 전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이제는 맡기셔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하여 지금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좀 서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내비게이션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 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 그 방향 잘못 왔다면 이제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하여 이 좁은 정말 내 틀에 갇혀서 정말 이 안에서만 노는 우물 안의 개구리 삶이 아니라 저 비전을 품으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세계 열방 끝까지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우리 기도원 청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 그거 일어났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비틀비틀 거립니까? 자, 우리 자매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이었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더 목적을 두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살고 먹는 거, 내가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그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일치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비전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라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의 길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낙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 기도원 전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만물의 마지막 역사으니 그러므로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그 시로 기도하라. 아버지 이런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원이 더욱더 정신 차려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군사가 기도원의 삶의 용사처럼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영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바라며 성금의 걸 간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기도의 청년들이 우리 기도의 청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들 이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을 잃고 내가 지쳐있는 것은 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그 복음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를 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주의 청년들 우리 기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권능에 밟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확정되어지며 그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청년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리되게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과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합시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